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212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종일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며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섞여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한날의 출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넉넉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들을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중손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9장 이 4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9장까지의 그동안 역대기에서 기록했던 족보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읽을 때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이름이 생소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억되는 이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족보의 기록은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유다의 지파들과 각 자손별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파에 소속된 모든 이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어도 민족의 혈통을 잘 지켜오고 있었다. 각 지파별로 결속력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지파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다기보다는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해서 지파 간의 연합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혈통을 강조하는 순수한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운명 공동체로 지내왔던 이방인들까지 관용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로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 자세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서 바벨론에 가서 붙잡혀 가서 거주하게 됐던 이유는 그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택함받은 민족에서 범죄한 나라로 전락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망감과 자학 속에서 지냈을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예언과 희망이었죠. 본문은 그 희망 속에서 가장 먼저 돌아온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나 지나서 돌아온 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채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돌아온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모두 긴 세월만큼이나 서로의 간격이 뚝 떨어지고 폐허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갔던 70년의 세월에 지난 사람도 이렇게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점 자체가 없었는데 바로 그들이 회복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회복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가 되도록,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34절까지는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를 다시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이런 폐허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또 그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기에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이제 귀한 생활을 재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동체의 지도력을 맡기게 됐고 돌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충성스럽게 자기 직분을 잘 지켜 나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특별히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참 성전은 재건은 시작하긴 했지만 그것이 방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외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세월, 2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돼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는 사울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 족보에 사울 왕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사울 시대의 패망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교만해져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말하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범죄하면 망하게 된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옛 과거, 이제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던 옛 과거에 대한 것을 종결하고 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 다윗과 같은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대의 한국교회, 세계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이제 범죄하고 어리석게 삶을 잘못 선택하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내는 돌아와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언제든지 회복하고 그리고 새 시대, 새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긴 족보의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소망의 출발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힘을 갖도록 만들었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대상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현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제 어리석고 죄되고 잘못된 삶은 망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 뭉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회복하고 새 시대, 새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범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현대의 교회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어리석은 죄된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넉넉한 은혜와 주의 사랑과 건강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의 시간도